자, 시작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한 번 했던 계시록 17장을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은 8장부터 시작되는 일곱 나팔을 할 건데, 일곱 나팔을 하려면 계시록 17장을 한 번 더 확인하고 가야 합니다. 자, 계시록 17장 가면 일곱 천사가 1절에 일곱 천사 중 하나예요. 일곱 천사는 우리가 16장에서 봤습니다. 16장에서 마지막 은혜의 시기가 다 끝난 다음에 악인들에게 주어지는 재앙을 들고 나왔던 일곱 천사들이었어요. 16장에 있었죠. 그 15장 일곱 천사가 15장 6절 등등에 있죠. 15장 1절 등등에 있고 그들의 일하는 건 16장 1절부터 일곱 천사가 재앙을 뿌리는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조사 심판이 끝난 이후에 마지막 멸망의 일을 하는 천사들 일곱 중에 하나가 전체를 요약해서 알려주는 사건이 17장이 돼요. 그래서 물 위에 음녀가 앉아 있는데 음녀는 지난번에 제 견해로는 여자니까 교회인데 잘못된 교회로 이해하는 게 맞는 것 같고 여자였지만 음녀로 되니까 취하니까 이제 그 음행을 하는 여인 충실한 기독교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 제대로 따르지 않는 그러한 교회로 보이고 그 여자가 3절에 보니까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여자하고 짐승하고 나눠졌어요. 다니엘 7장에서 알듯이 짐승은 국가적인 세력, 정치적인 세력이었죠. 그 다음에 여자는 교회였어요. 계시록 12장에서 순결한 여인에 대해서 살펴볼 때 봤듯이 그러니 종교 세력이 정치 세력 위에 앉아 있는 그림으로 이해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모두가 뭐 이건 제 견해가 아니고 모두가 다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렇게 가서 5절에 보니까 그 여인의 이름을 바벨론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 바벨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14장 세천사의 기별에 대해서 설명할 때, 7개 바벨론을 살펴보면서 한번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렇게 지나간 다음에 이 여인이 4절에서 붉은빛 짐승, 이제 올라타 있는데, 3절에서 이제 짐승을 탔는데 짐승이 어느 부분에 타 있느냐가 또 하나의 포인트가 된다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 여인이 어디 타 있냐면 9절에서 알고 보이듯이 일곱 머리 위에 앉아 있어요. 몸통에 앉아 있는 게 아니고 머리 위에 앉아 있어요. 머리 위는 그 왕권들이고 시간적인 흐름도 있죠. 일곱 머리니까 그 왕들 머리 위에 여자가 앉아 있는 거예요. 몸통이 아니고. 예, 그걸 한 번 더 포인트로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7절에 보니까 네가 본 짐승은 먼저 짐승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18절에서 네가 본 여자는 이라고 하면서 짐승과 여자를 구분해서 설명하는 게 나옵니다. 지금 쫓아오고 계세요? 제 반응이 안 보여가지고. 안 되면 멈추셔야 합니다, 저를. 그래서 17장 8절에서 짐승은이라고 하면서 짐승을 설명하고, 17장 제일 마지막 절 18절에서는 여자는이라고 하면서 바벨론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7장 18절 마지막 절에서 바벨론이다라고 하면서 18장은 그 바벨론이 멸망하는 장면이 기록되는 거예요. 18장은. 그리고 17장에 있는 이 짐승이 멸망하는 건 19장에 나와요. 19장에, 그러니까 18장에서는 바벨론이 멸망하고, 19장에서는 짐승이 멸망하고, 20장에서는 사단이 멸망하고, 천년기로. 그래서 이 가짜 삼위일체가 멸망하는 게 18장, 19장, 20장으로 나옵니다. 물론 겹쳐져서 같이 나오기도 해요. 짐승 위에 여자가 올라타 있으니까 18장, 19장을 읽으면 두 개가 겹쳐서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17장 8절로 다시 가면 짐승을 한 번 더 확인합니다.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이 부분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재림교회 신학자들은 모두가 다 동의하는 해석입니다. 전에 있었다가는 1260년이고 그 다음에 지금은 없으나는 1798년 프랑스 혁명으로 로마 교황권, 법왕 로마 교황권이 힘을 잃은 이후 1798년 이후가 지금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요한계시록은 요한의 시대를 위해서 주어진 책이 아니고
지금을 살고 있는 우리를 위해서 주어진 책이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2절에서 이 기록된 말씀을 읽는 자들과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있는 것들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는 요한의 시기부터 가까운 게 아니라 이 지금이라고 하는 시기부터 가까운 시간을 계산해야지 요한계시록이 때가 가까움이라가 이해가 되는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은 계시를 받았고 이 계시의 말씀은 전 세대에 필요한 말씀이기는 하지만 특별히 이 예언 말씀은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위해서 주어졌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1798년 이후에 지금은 아직 교황이 그렇게 활동하지 않아요. 중세 시대의 교황처럼 활동하지 않죠. 그런데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옵니다. 장차 지금 8절 초반이죠, 아직.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올 거예요.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올 건데, 어,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그리고는 망합니다. 무적행에서, 한 번 더요. 무적행에서부터 올라와서 그럼 이 무적행이 뭐냐? 모르겠어요. 영어로는 뭐 바듬리스니까 끝이 없이 그냥 무적 깊은 곳이니까. 잘은 모르겠지만 전쟁, 소용돌이, 뭐 어두운 곳, 뭐 이런 느낌으로 이해하셔도 될 것 같기도 합니다.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그렇게 한 다음에, 어,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산이요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일곱 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망했으니까 과거지요? 과거형이네요. 그러니까 8절에 있는 전에 있었다가 하고 연결이 되겠죠. 머리는 몸통하고 연결이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다섯은 망하였고가 전에 있었다가의 시점이 되는 거고 여섯째는 지금 있는 거예요. 여섯째가 지금이니까 1798년 이후가 되는 거고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않았어요. 이게 일곱 번째 머리가 되는데 요게 미국이 종교적인 역할을 하는 즉 짐승의 우상 멸망에 가증한 것을 세우는 역할을 하는 미국으로 저는 보입니다. 그러니까 여섯 번째가 미국인데 착한 땅에서 올라오는 양 같은 미국인데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용처럼 말하는 미국 13장에서 용처럼 말하는 미국으로 이해가 돼요. 그리고 여덟 번째는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그 다음에 11절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어진 짐승은 여덟째 왕이니 아하 전체적인 이 짐승 몸통이 가리키는 게 지금 천주교의 그 사상이라기보다는 캐릭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성향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 법학 로마 그래서 지금은 없어진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어진 짐승은 여덟째 왕이니 여덟째 왕이니 이 짐승이 여덟째 왕으로 돌아옵니다. 일곱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돌아가리라. 그가 멸망으로 돌아가리라. 계시록 13장에서 땅에서부터 물에서 올라온 짐승은 카톨릭이었는데, 법왕 로마였는데, 여기에다가 용이 권세를 주는 거를 우리가 확인을 했어요. 13장에서. 다시 말하면,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법왕 로마, 그 다음에 미국으로 이어지는 이 모든 북방왕으로 다니엘 12장에서 11장 마지막에서 북방왕으로 표현됐던 이곳의 성향이 전부 다 사단이 그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다니엘 10장에서 확인했죠. 가브리엘이 그러죠. 내가 나간 다음에는 헬라의 군주가 오리라. 라는 표현이 다니엘 10장에서 있었어요. 그 표현처럼 모두가 다 사단의 캐릭터를 가지고 있는 나라들로 표현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가면 일단은 지금 포인트를 잡아주시는 건 8절에 있는 무적행입니다.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올 거예요, 카톨릭이. 마지막 법왕 로마가 다시 한번 올라올 거라고 이야기를 했으면 지금은 없으나 장차 온 다음에 멸망으로 들어갈 거니까 이 무적행이라는 단어를 봐주시고 일곱 나팔로 갑니다. 8장. 여기서부터가
이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라고 100% 확신은 아니에요. 지금부터는. 지금까지의 설명은 어느 정도 확신이 있는데, 지금부터의 설명은, 어, 100%는 아니고 95%. 자, 8절로 갑니다. 8절로 가면, 일곱째 인을 뗍니다. 일곱째 인, 8장, 죄송합니다. 8장 1절. 일곱째 인을 떼어. 일곱째 인이니까 지금 일곱 인은 6장부터 시작이 됐죠. 6장부터 시작됐죠. 일곱 인은 잠깐 저를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갑니다. 계시록 1장에서는 요한이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맞죠? 요한이 반모섬에서 예수님을 만나요. 그랬더니 그 예수님이 1장 마지막 부분에서 네가 본 것과 그리고 지금 있는 것과 과거형이에요. 지금 본 것과 지금 있는 것과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하여 기록하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해서 기록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1장은 본 거고 2장, 3장의 7교회는 지금 있는 거고 4장부터가 미래로 읽으면 돼요. 4장부터가 미래로 읽는데 4장에서는 보좌가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보좌가 있었고 5장으로 가면 보좌 오른쪽에 있는 어린 양이 있었어요. 이제 죽임당한 어린 양이 있었고요. 그 어린 양이 아버지에게서 두루마리를 받는 장면이 5장이었어요. 6장부터는 받은 두루마리의 인을 여는 게 6장입니다. 6장에서 열고 7장에서 악인들에게 대답하시고 8장 1절에서 일곱 번째 인을 여는 거예요. 그래서 일곱 교회와 일곱 인은 같은 시간대 라인으로 움직이는 게 맞아요. 아무리 봐도 그게 맞는 걸로 해석이 돼요. 그 다음에 8장 1절로 갑니다. 8장 1절로 가면 일곱째 인을 떼실 때 이거는 1844년 이후로 읽는 게 맞습니다. 2300주야가 끝나고 1844년 이후로 읽는 게 맞고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제가 일반적인 제너럴한 해석을 먼저 해드리고 그 다음에 송을섭은 그럼에도 이렇게 보입니다로 두 개를 갈게요. 지금 먼저 제 해석을 말씀드리면 그 전에 일반적인 재림교회 해석이 안 들리니까 먼저 일반적인 해석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제 해석은 그럼에도 저는 이렇게 보이는데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라고 물어볼 테니까 한번 비교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일반적인 해석으로 갑니다. 1844년 일곱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1844년 이후네요. 그랬더니 이걸 재림의 시기로 일반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재림하실 때 반 시간쯤 고요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지성소에서 나오시는 시간으로 이해를 합니다. 지금 제 해석이 아니라 일반 해석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하늘에서부터 나오시는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 물리적인 시간이 걸리는데 반 시간이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이걸 야곱의 환란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조사 심판이 끝이 나고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그 가운데의 시간,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요한계시록 16장, 악인들에게는 재앙이 떨어지고 이 악인들로 인하여 의인들이 받는 핍박, 이게 야곱의 환란이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정당했음을 증거하는 시간, 우주인들에게, 천사들에게 증거하는 시간을 이 30분으로 보는 겁니다. 반 시간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 반 시간으로 보게 되면 1844년 이후의 사건은 기록되지 않았어요. 여기에. 아무것도 이 일반적인 해석으로 가면 1844년 이후의 사건은 기록되지 않았고, 그냥 바로 재림으로 넘어가서 30분이라고 하면 7일하고 몇 시간 정도 돼요. 1일을 1년으로 계산을 하면. 1일을 1년으로 계산을 하면 7일하고 조금 더 시간이 되더라고요. 계산을 해봤더니. 그럼 7일 조금 넘는 시간인데, 그 시간 동안에, 이 짧은 시간 동안에 악인들에게는 재앙이, 의인들에게는 야곱의 환란이 나와서 양과 염소가 갈라지는, 우주인들이 갈라지고 그들의 품성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2절 보면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라고 하면서 이 일곱 나팔을 다시 AD 31년으로 돌립니다. 이게 일반적인 해석이에요. AD 31년으로 돌려요.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이유가 3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3절부터 5절까지가 가면 이렇게 돼요.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료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향을 받았네요.
또 다른 천사예요. 그래서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어허, 이거는 성소 안에 들어가면 향단이 있죠. 향단이 있어요. 제단이 있죠. 향단. 밖에는 번제단이 있고 성소 안에는 커튼 앞에 향단이 있는데 이 향단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향로에서 향기가 올라가요. 향기가 올라가는데 이게 성도의 기도와 합해져서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이 기도가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올라갑니다. 그러면 성소와 지성소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대제사장은 대속제를 7월 10일 한 번만 들어가니까 성소와 지성소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연기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없다고요. 기도. 그러니까 기도는 지성소를 자유롭게 들어갈 수 있는 막힌 커튼을 건너뛰어서 위에 막 이렇게 있으니까 위를 건너뛰는 공간으로 건너뛰어서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것이다라고 이해를 합니다. 여기에 제사장이신 예수님의 사역이 더해지니까 기도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이 더해져서 위로 올라가서 지성소 법궤로 다가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5절에요. 4절에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그런데 문제는 4절에 보니까 제사장이 아니라 어린 양이 아니라 천사예요. 천사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성소 제도하고는 다르죠. 예수님은 천사가 아니니까 여기서 천사라고 하면 여호와 증인이 제일 즐거워할 거예요. 여호와 증인은 천사로 이해를 하니까. 자, 그러면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그런데 예수님은 3절에 나와 있는 또 다른 천사가 아니거든요. 어린 양이지. 그러니까 요거는 일반적인 성소 제도하고는 조금 다르게 해석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일단은 일반적인 해석으로 가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요. 성소에서 활동하시는 예수님. 5절에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에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라고 돼 있네요. 요거는 땅에 쏟으니까 우레, 번개, 짐승 이렇게 났는데 땅에 쏟는 걸 언제 쏟냐면 일반적인 겁니다. 일반적으로 언제 쏟냐면 제가 한 3, 4년 전에 나온 앤드루스 바이블 커멘터리 앤드루스 대학교에서 나온 성경 주석도 읽어보고 AI에게도 물어보고 여러 가지 주석책들을 확인했는데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대속죄일이 끝나면 근데 이거는 참 또 이거는 대속죄일이어야 하는데 4절에서 향을 아직도 드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헷갈려요. 이거는 지금 커튼이 막혀 있는 상황인지 아니면 향로를 들고 안으로 지성산으로 들어간 상황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일반적인 해석은 일단 예수님의 지성소 사역으로 이해를 합니다. 일반적인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5절로 가면 5절에서 향로를 가지고 재단에 불을 담아다가 향이 올라갔죠. 이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아요. 땅은 어디 땅이냐면 성소 안의 땅이 아니라 성소 밖의 땅입니다. 번제단이 있는 그 뜰에다가 던져요. 그러면 쨍그랑이라는 소리가 나겠죠. 쨍그랑이란 유리는 아니지만 쨍그랑이라는 소리가 나면 이 소리를 듣고 밖에 있는 나팔 부는 사람들이 대속죄일이 끝났습니다라고 밖에서 긴장하면서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뿌 하고 양각 나팔을 분대요. 이게 일반적인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 앤드루스 신학대학교의 주석책에 써 있어요. 그러면 이제 대속죄일이 다 끝났다라는 게 되고 사람들이 그때서야 이제 파티를 여는 겁니다. 파티를 열고 해방을 느끼는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자, 그럼 1844년이 맞죠? 그 다음에 6절에 보니까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라고 하면서 다시 이곳에 있는 일곱 나팔을 AD 31년으로 가지고 갑니다. 왜인지는 이해가 잘 안 되지만 일단 가지고 갑니다. 왜냐고 하면 또 설명할 수는 있어요. 일곱 번째 나팔을 화이트 부인이 그거를 예수님이 지성소로 들어가는 모습으로 해석을 했기 때문에 역순으로 계산해서 오면 AD 31년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성경절만 가지고는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7절에 보니까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고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따버렸더라. 일단 포인트는 땅이에요. 3분의 1이라는 게 중요한 숫자긴 하지만 3분의 2는 아니니까. 왜 이 땅이라고 하는 걸 AD 31년으로 가지고 갈 수 있는지가 이해가 안 되지만 그렇게 가지고 가요. 그리고 그래서 AD 31년부터 100년까지를 이걸로 이해하는데 어떻게 요 성경절만 가지고 이해하는지 잘 이해가 안 가지만 하여튼 그래요. 8절.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떨어지네요. 이번엔 바다입니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운데 빠진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니라. 이걸 어떻게 100년부터 313년 사이로 이해하는지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시간적으로. 그 다음에 10절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은 강으로 떨어졌네요. 그러면서 11절 이 별 이름은 큰 쓴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쑥이 되매 그 물이 쓴 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이번엔 물이 나왔습니다. 땅이 나왔고 바다가 나왔고 물이 나왔어요. 3분의 1입니다. 3분의 1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자비가 섞여 있죠. 아직은 3분의 2가 남았으니까. 이것도 어떻게 AD 31년부터 538년으로 가지고 가는지 잘 모르겠어요. 자, 그 다음에 넷째 천사가 나옵니다. 넷째 천사가 잠시만요. AD 31년에서 100년, 100년에서 313년, 313년에서 538년. 맞네. 그 다음에 넷째 천사로 갑니다.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번에는 하늘입니다. 해, 달, 별이 나왔으니까 그러면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이 다 나왔어요. 안식일 계명이죠. 안식일로 이해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안식일이라는 날이 아니라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돈을 추구하니까 뭐 일단 그거 제 해석이고 자 12절에 일단 요게 이제 503 그러면 538년부터 1517년으로 이해하는 게 맞겠죠. 시간적인 흐름으로 그대로 가면 그 다음에 13절에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나팔을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라 하더라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첫 절부터 네 번째까지 왔고 시간적으로 왔고 아직도 세 개가 더 남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구절로 갑니다. 구장으로 가니까 다섯째 천사가 좀 이따 재해석을 할 때는 안 읽을 겁니다. 한번 읽고 있으니까. 9장 1절.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별이 뭔지를 잘 모르겠어요. 일단 지도자겠죠. 1장에서 지도자였고 12장에서도 별은 지도자였으니까 일곱 별은 지도자라고 했으니까 별이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적행의 열쇠를 받았더라. 아하, 제가 이 얘기 하려고 무적행. 아까 17장을 확인한 거예요. 이 무적행을 보려고. 그런데 그건 제 해석으로 갈 거니까 여기는 일단 건너뜁니다. 무적행을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적행을 열었어요. 열면 안 되는데 열었습니다. 그 구멍에서 이거 사단으로 이해를 하는데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가 올라옴에 해와 공기와 구멍에서 연기가 막 올라옵니다. 3절에서 보니까 황충이네요. 황충은 이제 메뚜기입니다. 메뚜기. 황충이 올라왔어요. 땅에 나오면 그들이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메뚜기인데 정갈 같네요. 그럼 꼬리가 세다는 거겠죠. 정갈은 꼬리에 힘이 있으니까. 그리고 4절에 보니까 이들이 공격을 하는데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더라 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인침받은 사람들은 해를 못하네요. 1517년 이후로 봐야 된다고 아까 시간적인 흐름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마에 인침을 받지 않는 하는 사람들만 해하라라고 했어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또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면 자꾸 제 해석이 막 머릿속에 돌고 있기 때문에 7장 1절 잠깐 갔다 옵니다. 제가 왜 못 받아들이는지 7장 1절로 갑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네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의 바다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죠. 전쟁해하거나 전쟁이 일어나지 못하게 막고 있단 말이에요. 내 천사가 내 모퉁이를. 그런데 이야기하기를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올라오는 천사가 외쳐서 3절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해하지 말래요. 아직 인치는 게 안 끝났으니까. 그런데 지금 9장 4절이었죠. 9장 4절에서는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더라. 그러면은 인치는 게 끝났어야 되는 건데, 일단 시간적인 흐름으로 1517년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제너럴한 해석을 먼저 말씀을 드리는 중이니까. 그래서 어 5절에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시는데 사람을 죽이지는 못하고 괴롭게만 합니다. 이 모습을 7절 갔다 옵니다. 7절에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관 같은 것을 썼어요. 금 같은 관. 이걸 터번이라고 이해해요. 이슬람이 쓰는 터번으로. 이슬람들이 머리에 하얀 터번을 두르니까 이 터번을 예전에 그러니까 이슬람도 뭐 시아 이렇게 파들에 따라서 그리고 문화에 따라서 쓰고 덮는 게 다른데 일단은 터번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 7절이었죠.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이슬람 사람들의 얼굴 그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터번이 날리는 걸 뒤로다가 꼬리처럼 터번이 날리는 모습으로 이해하고 그 이빨은 사자 이빨 같으며 이슬람이 속도를 펼치면서 투르크죠. 터키 쪽으로 해서 투르크족이 세상을 정복했던 이야기 1517년 그러니까 근대 이야기죠. 근대 이야기. 그리고 또 철 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어 그 날개들의 소리는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전쟁을 일으키는 이슬람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다시 5절로 가면 5달 동안만 괴롭게 하는데라고 하는데 5달이면 일일을 1년으로 계산을 하면 150년이지요. 이슬람이 150년을 괴롭게 한 역사를 못 찾아요. 그러니까 다른 것들은 1260년 뭐 2300년 다 계산이 되는데 이 5달에 대한 건 역사학자, 신학자들이 아무리 잘 이쯤에 이거겠지는 나오지만 이거야는 못해요. 시간이 안 맞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여기에서 또 하나 모순이 생깁니다. 확실하게 해석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어떤 책을 보면 이렇다 저렇다 하는데 역사적으로는 그게 그 시점에 정확히 선을 그을 수 있는 사건이 없어요. 자, 그렇게 가고 그래서 6절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자, 이제 그 이슬람이 얼마나 심하게 이제 전쟁을 일으키고 하는지가 보이는 성경들로 이해를 합니다. 그 다음에 10절 또 정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같은 기간이네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5달 동안 엄청나게 무언가를 안 좋은 일을 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9장 마지막 절에서 화라고 특별히 나누었기 때문에 지금 5번째 나팔, 6번째 나팔, 7번째 나팔은 특별히 큰 사건이어야만 해요. 이슬람의 사건이 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11절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적행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도니오 아바도는 파괴자, 멸망자라는 뜻입니다. 아바도니오 헬라어로는 그 이름을 아볼루온이라 이더라 파괴자 멸망자예요. 그러니까 이슬람이 얼마나 파괴하고 멸망을 했는지가 보인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 다음에 12절이요.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있으리로다. 시간적으로 다가오는 걸 해석을 하죠. 그 다음에 13절 갑니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의 하나님 앞 금제단 넷불에서 한 음성이 나서 아하 제단은 번제단 아닙니다. 하늘에는 번제단이 없죠. 하늘에는 번제단이 없죠. 이건 지금 하늘 성소를 나타내는 거니까 이 제단은 성소 안에 있는 향단으로 이해하는 게 맞습니다. 하나님 앞 금제단 이거는 향단이에요. 금제단 향로를 놓는 곳 넷불에서 거기에도 향단에도 넷불이 있습니다. 넷불이 있고 이게 열왕기상 1장에 있어요.
이 제단은 자비의 잔으로 이해하는 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14절에 가니까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흥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내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이거는 내 천사가 묶여 있네요. 결박당해 있어요. 자유의지가 없지요. 이거는 7장 조금 전 1절에서 읽었던 내 천사하고는 다른 천사입니다. 7장 1절에 있는 내 천사는 자유의지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지구의 내 끝에 바람을 잡고 있는 천사의 모습이었다면 여기는 유프라테스라고 하는 조그마한 지역적인 곳에 결박당해 있어요. 자유의지와 상관없이 내 천사입니다. 묶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어떤 사람은 악한 천사다 뭐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15절에 내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래서 요즘 지금부터 말씀드린 일반적인 해석을 안 믿는 어떤 사람들은 지금 이란하고 싸우고 있는 전쟁을 여기로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유프라테는 이제 이란 뭐 이라크 쪽이니까 내 천사가 놓였으니 일단 저는 동의하지 않지만 15절에 내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 시에 이르러 어느 한 순간이 오네요. 년, 월, 일, 시에 이르러 딱 정한 시간이 정해져요.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준비된 자들이더라. 이거는 1798년부터로 해석을 하는 게 맞지요. 시간적인 흐름이니까 1798년부터 뭐 어디서 뭘 죽이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은 죽인다고 하니까 죽인기로 작전 준비된 자들이더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해석책을 보실지 모르겠지만 여기서부터의 해석이 흐리멍텅하게 지나갈 겁니다. 왜냐면 해석이 잘 안 돼요. 시간적인 해석이. 그 다음에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2만만은 2억이에요. 2억. 2억이면 2만에다가 만을 곱하는 거니까 2억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오, 숫자를 들었네요. 그럼 무언가 특별한 의미가 있겠죠? 그런데 이걸 일반적으로는 그냥 아주 많은 사단의 군사로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묶인 게 악한 천사니까. 사단의 군사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일반적인 해석에서는 이렇게 보일 거예요. 우리는 14만 4천인데 이들은 2억 명이니 게임이 안 된다. 얼마나 강한 적들일까?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죠.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주빛과 유황빛과 쭉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니까 해석이 잘 안 돼요. 18절에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사람 3분의 1이 죽었네요. 근데 여기는 사람 3분의 1이라고 하면 아까 입 맡은 사람들은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 아까 입 맡은 사람은 해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1844년 이후에 1798년부터 1844년 사이에 이런 사건은 세계전쟁밖에 없었죠. 세계전쟁 전이구나. 아무것도 없었어요. 특별히 큰 사건은 아니에요. 그런데 일단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19절.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뭔가 힘이 세요. 꼬리는 뱀 같고 그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아무도 해석을 못 합니다. 일단 그렇대요. 20장. 뭐 재앙에 일단 초점을 두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하거나 회개하지 아니하고 아직 은혜의식이 안쪽이니까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운동과 우상에게 절하고 21절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우상에게 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악인들의 습성이 보이죠. 16장에서 확인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3분의 1이라고 하는 제한된 숫자가 있어요. 그리고 10장으로 갑니다. 10장으로 가면 이거는 삽입장으로 이해를 합니다. 갑자기 이야기를 끊어버려요. 이야기를 중간에 끊어버리고 삽입장이라고 해석을 해요. 제 해석이 아니라 일반적인 해석을 계속 하고 있는 중입니다. 10장 1절.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 위에서 내려오는데 쭉 천사가 내려옵니다. 2절에 그 손에는 펴놓인 다른 두루마리 이렇게 손에 들고 있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왼발은 땅을 밟았고 그 다음에 3절에 보니까 어, 사자가 부르짖는 것까지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 일곱 우레가 납니다. 그리고 4절에 일곱 우레가 말할 때 내가 기록하려고 했더니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그랬어요. 5절에 보니까 천사의 모습이 보이죠.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있는 천사죠. 그 천사는 지금 한 손에 두루마리를 들었어요. 왼손에. 그리고 오른손을 듭니다. 5절 마지막에 오른손을 들고, 맞죠? 오른발과 왼발을 밟고 왼손에는 두루마리를 들고 오른손을 하늘을 향하여 맹세하는 겁니다. 6절.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지체하지 아니하리라고 하면서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네요. 나팔을 불려고 할 때 이루어집니다. 나팔을 불려고 할 때 이루어져요. 그 다음에 어, 불려고 할 때 이야기는 지난번에 좀 뿌가 아니라 불려고 입을 호흡을 머금었을 때의 순간입니다. 8절. 그 다음에 천사가 외치죠. 천사의 손에 놓여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9절.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 다음에 천사가 먹어버리라. 그러면 배에는 쓰고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했죠. 이걸 왜냐하면 이게 다니엘 12장에 있는 천사의 모습하고 같다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두루마리는 다니엘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9절에 10절에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다니엘서를 먹었네요.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이걸 1844년 10월 22일에 대실망의 날로 이해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 오신다. 윌리엄 밀러의 기별을 듣고 예수님 오신다. 너무 달다. 그랬는데 안 오셨어요. 그러니까 너무 쓰다. 그러니까 11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다시 예언하나요? 이게 1844년 12월부터 화이트 부인이 계시를 보는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 됐죠? 그러면 일곱 번째 나팔이 1844년이 아니고 10장 10절 작은 책이 나왔을 때가 1844년이 되겠네요. 그래야 되겠죠? 그래야 되겠죠. 시간적인 흐름에서 그렇게 되죠. 그래서 11절에서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이게 이제 1844년 이후로다가 외치는 기별입니다. 11장으로 가면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길 이것도 계속 삽입장으로 이해를 합니다. 지금 구약까지도 왔다 갔다 신약까지도 왔다 갔다 이해를 해요. 11장. 또 내게 왜냐하면 지금부터 말씀드릴 두 증인을 아니다. 자, 11장 1절.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을 측량하는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죠. 믿는 사람들이에요. 구원받을 사람들로 이해를 합니다. 2절, 성전 바깥마당은 바깥은 이방인의 뜰이죠. 이방인의 뜰. 그 헤롯 신전을 보면 성소 지성소가 있고 바깥으로는 이제 여인들의 뜰이 있고 그 바깥으로다가 이방인의 뜰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성전을 정결하게 하셨잖아요. 이 책상을 돈통을 엎으시면서 이 장사하던 곳이 이방인의 뜰이었어요. 이방인의 뜰. 그러니까 이 이방인의 뜰이 짓밟혀지는 겁니다.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1260년이죠. 42달이니까 42달. 1년은 12달, 2년이면 24개월, 두를 합치면 36, 거기에다가 6개월을 반년을 더해야 되니까 42달. 자, 왜 42달과 1260일이라는 그 다음 절에 있는 두 개를 다른 표현으로 사용했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런데 일단 42달 동안 이방인들에게 닭을 줍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받을 사람들은 있고 그 다음에 1260년을 다시 한번 이 508년부터로 이해를 해요. 지금 다시 또 뒤로 돌아간 거예요, 지금. 그리고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두 증인이 나왔네요. 1260일을 예언하리라.
1260일 동안 예언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두 증인이 누구냐면 화이트 부인은 이걸 구약과 신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맞아요. 구약과 신약이에요. 구약과 신약이고 4절에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 이거는 스가랴서 4장에 이 감람나무 이야기가 있습니다. 스가랴서 4장에서 가지고 온 성경절이에요. 그런데 일단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다시 말하면 올리브 나무니까 감람나무는 어, 왜 감람이란 단어를 썼는지 제가 제 나이가 이걸 이해 못하는 나이인데 올리브인데 왜 감람을 쓸까? 중국에 가니까 중국에 제가 4년을 살았는데 올리브를 감람이라고 합니다. 그들이 딴란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중국 한자가 그냥 온 것 같아요. 잘은 모르겠는데 올리브예요. 그래서 두 올리브 나무와 두 촛대니 올리브는 기름을 생성합니다. 촛대는 빛을 밝히죠. 그래서 이건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어, 만일 주의 말씀 내 발에 비추어 내 길의 등이니이다. 내 발에 비추어 내 길에 비추어 내 발의 등이니이다. 시편 119편 105절. 성경처럼 어, 빛이니까 이 두 증인은 구약과 신약이 맞습니다. 5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아무도 못 막는다. 복음의 사역은 아무도 못 막는다. 이 얘기입니다.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뭐, 왈덴스인이든지 제로무스가 죽어나가든지 할지라도 아무도 못 막았어요. 6절.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그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물을 피로 변하는 건 모세의 때로 보이죠. 모세의 때로 보이고 그 전에 비를 못하게 하는 건 엘리야의 때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의 권능과 그러니까 율법과 예언이죠. 모세는 율법이고 엘리야는 예언이고 아주 그 당시에 내렸던 큰 재앙들처럼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그리고 쳤는지는 모르지만 쳤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석을 해요. 7절 그들이 증언을 마쳤네요.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1798년 1798년 증언을 마치는 게 1798년이었으니까 1260일 동안 예언한다 그랬으니까 마칠 때 1798년 전이에요. 마쳤을 때가 아니라 마칠 때니까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카톨릭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시간적으로 안 맞지만 일단 제 해석은 아니니까 무적행으로 증언을 마칠 때면 1798년이에요. 마칠 때. 그 마쳤을 때는 아닙니다. 그 전이에요.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었죠.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 그런데 계시록 17장에서 저는 이걸 미래로 봤어요. 미래로 봤는데 여기서는 과거로 가야 되죠. 무적행으로부터 짐승이 올라왔으니까. 1798년에 올라와서 그 두 증인을 죽입니다. 두 증인을 죽여요. 그게 이제 성경을 갖다가 이제 그거로 이해를 해요. 그 사단의 속성이 올라와서 그다음에 성경을 더 이상 읽지 못하게 파괴하는 거. 성경을 다 프랑스 혁명 때 성경을 다 불태우고 하는 무신론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다 무신론이 올라와서 그 다음에 두 증인 구약과 신약이니까 다 불태우고 8절에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니 다 성에 있어요.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돌아가셨는데 예루살렘 성 밖에서 돌아가셨는데 여기는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이해는 안 되지만 일단 그렇게 갑니다. 그리고 9절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라. 요것도 이해를 못해요, 저는. 왜 이 표현을 썼는지 족속과 방언과 나라 1798년인데 그런데 일단 죽었습니다. 10절.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열심히 전도했다는 얘기죠.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서로 예물을 프랑스 혁명 때 너무 좋아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천주교가 우리를 박해했는데
그들이 믿는 성경을 우리가 다 없앴다. 너무나 즐거워하는 장면입니다. 11절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며 3일 반을 3년 반으로 해석해야죠. 1일을 1년으로 보니까 3년 반은 영국 성서 공회가 등장하는 시간으로 이해를 합니다. 3년 반 후에 등장했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해요. 그래서 생기가 그들에 들어갔다. 성경에 생기가 들어갔다라는 거니까 성서 공회가 이제 나와서 전 세계에 퍼져나가고 12절에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올라오라 하니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너무 깜짝 놀라는 사건이죠. 복음이 퍼지는 겁니다. 13절에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은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이건 아무 해석을 못해요.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남은 자들은 악인들이 아닙니다. 남은 자는 여기 의인들이에요. 의인들이에요. 남은 무리 돌리더라. 그래서 14절에 둘째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화가 이르르더라 한 다음에 15절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임성들이 나서 이르되, 이거는 재림하기 직전입니다. 세상의 나라가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나님을 창조해 16절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옵나니 왕노릇 하리로다. 18절에 그 멸망시키실 때로 소리이다. 이게 재림으로 보고요. 그 다음에 19절에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조사 심판이 끝나고 성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아니요, 이게 이때를 1844년으로 또 다시 해석해요. 화이트부인이 여기서. 그래서 이 장면을 이거는 조사 심판이 끝났다라는 거는 제 해석이고, 화이트부인은 이거를 1844년에 예수님이 지성소로 들어가는 모습의 이 장면을 가지고 갑니다. 이 성경절을. 그래서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그래서 문이 열렸다. 이 얘기예요. 문이 열렸다. 그런데 지진과 우박 이런 건 아무도 해석을 못하고 그냥 열렸다. 예수님이 지성소로 들어가셨다. 라고만 해석을 하는 겁니다. 저는 이걸 마지막으로 본다라고 16장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이게 일반적인 해석이에요. 이게 일반적인 해석. 여기까지가. 자, 그 다음부터는 제 해석으로 갑니다. 8장 다시 갑니다. 8장 1절. 겹치는 부분은 그냥 쓱쓱 넘어갑니다. 성경절 이제 다 안 읽어요. 8장 1절로 가면 송울섭 해석으로 갑니다. 8장 1, 저만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일곱 나팔에 대해서는 같은 해석을 취해요. 저하고 같이. 자,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한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라고 돼 있죠. 고요하더니. 이거는 김대성 목사님도 책에 쓰셨는데 일주일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하루 이하의 시간적인 개념이 성경에 없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짧은 시간으로 이해하면 된다가 저도 맞는 의견 같아요. 아주 짧은 시간입니다. 반 시간이라고 하는 거 한 시간도 안 돼요. 그런데 하늘은 조용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제가 세라핌하고 케루빔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던 거예요, 천사들. 세라핌과 케루빔이 쉬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그들의 역할입니다. 그들을 지금 그냥 이렇게 쉼도 주지 않고 노동시킨다 이 개념이 아니라 감사함이 끊임없이 넘치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반 시간쯤 고요한다라고 하는 건 지금부터 시작될 사건이 이게 1844년 말세가 시작되니까 1844년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열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배운 대로 어떤 사람들이 하늘에 들어갈지가 정해진 순간이에요. 그래서 화이트부인은 1844년을 종말이었다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사용해요. 1844년이 종말이에요.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니 다니엘 8장 14절이 하늘의 성소가 정결해진다라는 건 죄가 끝났다고 위에서는. 죄와 선과 악이 구분이 지어진 겁니다. 하늘에서는. 땅에서는 우리는 몰라요. 하늘의 시계니까. 그런데 하늘에서는 구분 지어졌고 어리석은 처녀들과 이 똑똑한 처녀들이 구분 지어진 순간이에요. 그들이 납득한 순간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돼요. 1844년인데 지금부터 시작된 일곱 나팔의 사건이 너무나 크고 지금부터 시작될 재림의 사건이 너무나 커서, 왜냐하면 그들은 다 아니까, 이 성경의 의미가 그들은 무언지를 다 아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걸 다 아니까 시작될 게 너무나 크니까
놀래서 1844년에 놀래서 30분 동안 깜짝 놀라 아이고 깜짝이야가 되는 겁니다. 더 이상 찬양을 못 하고요. 2절에 내가 봄에 하나님 앞에 고요하더니 조용한 시간에 보는 겁니다.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다시 말하면 일곱 번째 인을 열 때 일곱 나팔이 시작되는 거예요. 역사주의적인 해석으로 1844년으로 본다고 하면 1844년 이후로 시작되는 일곱 개입니다. 뭐 여러 번 말씀드렸으니까. 그래서 3절, 4절, 5절은 같은 방향으로 보는 건데, 일단 천사는 예수님은 아니에요. 천사의 손으로부터예요. 뭔가, 이 천사는 지금 나팔하고도 연결이 되고, 무언가 재앙 쪽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런데 이 천사가, 어, 땅에 던졌어요. 던졌더니, 뭐라고 하냐면, 일곱 나팔이 불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아마, 지금 제가 순간 헷갈리는데, 레위기 25장이었던가? 신현제도가 레위기 25장이었던 것 같은데 잠깐만요. 이거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레위기 25장이 신년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네. 신년 맞네. 신년에서 25장에서 어 여기 있다. 25 혹시 레위기를 펴실 수 있는 분들은 펴셔도 됩니다. 레위기 25장 8절에서 안식년 7번 지나고 신년인데 25장 8절 너는 일곱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49년이라 그렇게 하고 9절입니다. 9절 하하 일곱째 달 열흘날은 7월 10일이죠. 대속죄일입니다. 대속죄일.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대속죄일이니 너는 나뿔나파를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파를 크게 불지며 대속죄일은 죄가 속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노예들이 해방을 받는 겁니다. 전국에서 분다라는 얘기는 뿌라고 부는 거는 이제는 선과 악이 구분지어졌으니까 의인들은 풀려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종이로 묶여있던 사람들이 희년의 자유함을 얻는다라는 표현이 대속죄일의 예배가 끝이 나고, 성소제도가 끝이 나고, 뿔나파를 뿌 하고 불면, 그 다음에 그 소리를 들었던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대한독립 만세 외치듯이 해방이다가 되는 거예요. 이해했죠? 그러니 이 5절에서 6절부터 시작되는 나팔의 이야기는 재단과 나팔이 연결되는 건 해방 1844년에 하늘에서 불린 거니까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 뿔나팔을 분다는 거 이제부터 해방이 시작된다라는 그들이 이해한 상태에서 뿔나팔을 불기 시작하는 거예요. 드디어 이제 희년의 복음이 퍼진다라고 이해하는 게 맞다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6절부터 갑니다. 시간적으로 가면 그렇게 되면 이제 이거는 7절부터는 진짜 말세로 들어간 거예요. 1844년부터는 진짜 말세니까, 도사심판의 기간이니까. 특별히 이 책은 우리를 지금을 위해서 주어진 책이니까 지금을 놓고 보면 이렇게 돼요. 첫째 천사가 땅에, 8절 바다에, 10절 강에, 12절 하늘에 똑같아요. 그런데 3분의 1입니다. 16장에서도 봤죠. 16장에 일곱 대접이 있었죠. 일곱 대접도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이었죠. 기억하시나요? 16장 일곱 대접도 똑같았어요. 똑같은데 다른 게 뭐냐면 16장 첫 번째 대접에서는 독종이라는 게 있었고 더 심하다는 표현이었고 그리고 지금 8장에서는 3분의 1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런데 16장은 자비가 섞이지 않은 저주라고 재앙이라고 돼 있으니까 여기는 3분의 1이 없어요. 없는데 8장에서는 3분의 1이라는 것으로 어떤 제한을 두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어디냐 9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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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절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등등해서 봐서 알듯이 이 나팔의 목적은 회개를 요청하는 거예요. 3분의 2에게 회개를 요청하는 게 이 나팔의 역할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늘이 뜨거워지고 유럽, 프랑스 난리 났다며요. 지금 너무 뜨거워서 에어컨도 없대는데 거기는
또 건물들이 오래되니까 그 전통을 지켜야 된다고 에어컨도 설치를 못 한대요. 요새 뉴스 나오는 거 보니까. 프랑스, 영국 난리도 아니랍니다. 지금 기온들이 막 올라가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 몇백 명이 죽었다더라고요. 너무 뜨겁고, 그리고 물에 뛰어들어서 죽고, 그래서. 자, 하늘이 더워집니다. 그 다음에 바다 수온이 올라가고 엘니뇨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상어가 왔대요. 동해에 지금, 강릉에. 상어가 발견됐대요. 그래서 해수욕장 들어가는 거 조심하셔야 합니다. 어제 뉴스에서 봤네요. 그리고, 10절에서 보니까 물이 사라져요. 와, 지난주에 몽고 갔었는데, 물이 없어요. 물이. 뭐 우리나라도 이제는 물 사 마셔야 되는 거고 이제 물이 점점 사라집니다. 그 다음에 12절에 가니까 이게 하늘이었죠.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까지 땅도 이제 곡식을 생산하지 못하게 되고 점점 더 어려워지는 상황입니다. 우박이 떨어져서 해야지 다 망하게 되고 등등의 사건들로 그리고 화산이 아니고 산불이 벌어져서 다 불태우고 등등의 사건으로 지상이 난리가 아니게 됩니다. 이거는 덩어리로 묶여져서 오는 것으로 이해가 돼요. 지금 우리 모든 목사님들이 말세다라고 말하고 있는 지금 저는 지금 그 말세다라고 하는 말을 성경으로 풀 겁니다. 13절 내가 또 보니 그 다음에 화가 옵니다. 여태까지는 묶여져서 왔는데 13절부터는 순서가 있어요. 순서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9장입니다. 9장은 제가 자신이 50%도 안 되는데 자신이 없어요. 없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 9장.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어요. 별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지도자입니다. 사단은 아닌 것 같아요. 사단일 수도 있고, 트럼프일 수도 있고, 뭐 악의 역할을 하는 누군가가 문을 열어요. 사단이 올라오는 장소였어요. 아니, 사단이 아니고, 갇혀있던 미국이 올라오는 장소였고, 사단의 역할을 하는 세력이 올라오는 장소의 문을 여는 겁니다. 조용했던 미국이, 저는 그래서 9장 1절을 그냥 제가 속마음 다합니다. 9장 1절을 지금의 미국처럼 보여요. 전쟁 일으키는 미국처럼. 아무데나 때리고 공격하고 있는 트럼프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여태까지의 미국하고는 달랐거든요. 달랐어요. 그리고 자, 2절로 가면 무적행을 열었어요. 열어버렸네. 그랬더니 막 이제는 연기가 올라옵니다. 연기가 올라오는 게 폭탄 터지고 연기가 올라오듯이 막 올라옵니다. 그 다음에 황충이 올라왔어요. 황충이 올라왔는데 황충은 어떤 공격하는 대상입니다. 이 짐승인데 황충이 올라와서는 그러니까 이제 황충이 올라와서 권세로다가 공격을 막 하는데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더라. 그러니까 기독교를 공격하는 게 아니라 기독교가 아닌 대상을 공격하는 걸로 보여요. 미국이. 그러니까 인침을 받는다라는 건 하나님의 인침을 받는다는 건 14만 4천이었죠. 14만 4천은 7장에서 12지파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빼고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을 해하라 하더라 라고 보여요. 그러니까 아직 인치는 게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아직 인치는 게 끝나지는 않았고 왜냐면 내 천사가 풀리지 않았으니까. 아직 풀리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5절에 보니까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이거는 멸망은 못 시켜요. 5달 동안만 괴롭게 하게 하시는데 5달 동안만 괴롭게 한답니다. 지금은 웃으셔도 되는데 제가 이걸 가지고 지금도 뉴스를 계속 보고 있어요. 이번 달에 전쟁 끝날라나 미국이랑 이란이라고. 왜냐하면 전쟁 5개월째거든요. 5개월째인데 잘 모르겠어요. 이것도 어떤 일본인 장로님이 저에게 문자를 보내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미국이 세상을 힘들게 하고 호르무즈를 막고 그다음에 이란을 공격하면서 세상을 힘들게 하는 이런 것들을 5개월 동안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길래 그럴 수도 있고요. 라고만 대답을 했어요. 잘은 모르겠는데 지난달 말에 사인은 했지만 그거는 MOU니까 MOU는 전체 협약서가 아니니까 계약서가 아니니까 MOU는 쉽게 말하면 밥 한 번 먹자 이 개념이니까 그걸 깨도 상관은 없으니까 이번 달 안에 무언가가 있다라면 그게 안 좋은 일로 무언가가 있든지 진짜로 전쟁이 끝나서 무언가가 있든지 무언가 모르지만 그래서 제가 기다리고 있는 게
7월 달에 이게 어떻게 될지를 몰라서 기다리고 있는 중이에요. 자신은 없어요. 근데 만약 그렇다면 이때부터는 제가 큰 소리로 외칠 겁니다.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모든 내용을. 그래서 6절로 가면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전쟁을 끝내고 싶어도 못 끝내고 계속 싸워야 되고 뭐 어중간한 상태가 돼버렸어요. 7절 황충의 모양은 전쟁을 아까 그랬죠. 터번을 쓰고 있고 그다음에 이슬람의 모습처럼 이 금관 같은 것을 썼으며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등등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이걸 이슬람 사람들을 말 타고 가는 것으로 그려놓으면 또 그럴듯한데 미군이 차 타고 가는 걸로 그려도 그럴듯해요. 그러니까 모양 가지고서는 그냥 그렇다라고 이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상상해서 그림 그려가지고 그냥 터번 썼을 거야 이렇게 그림 때려 맞추는 그림으로 가면 안 되고 또 헬멧 쓴 것도 비슷해 보여요. 그다음에 뭐 그 드론 날아가는 것도 드론도 생긴 것도 비슷해 보이고 등등이니까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미래를 읽으니까 이거를 지금부터 일어나는 것들. 그래서 9절에 보니까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저는 전쟁으로 보는 거예요. 미국이 일으키는 전쟁으로. 그리고 5개월이 될지는 진짜 모르겠어요. 10절에 또 정갈과 같은 쏘는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3월 달에 미국이 이란을 공격했을 때 저희 남동생이 지금 교회를 떠났는데 남동생이랑 저희 친가를 갔을 때 대화하다가 남동생이 저에게 형 하면서 성경 얘기를 조금 했어요. 그랬더니 동생이 먼저 성경 얘기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에 대해서 너 많이 한다 그러면서 반응을 하다가 그런데 형 하면서 미국이 이란을 공격했는데 이 전쟁이 얼마나 갈 것 같아?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직 잘 모르겠는데 만약에 내 느낌이 맞다면 해석도 아니에요. 그때는 내 느낌이 맞다면 한 5개월 그랬어요. 그랬더니 동생이 웃더니 설마 미국의 군사력이 있지 한 달 안에 끝나지 않을까? 그랬어요. 그랬는데 4개월이 왔고 지난달에 일단은 전쟁을 멈췄는데 호르무즈는 아직도 막혔고 아직도 협약 중으로 갑니다. 만약에 5달이 맞다면 저는 이제부터 진짜로 이거 외칠 거예요. 근데 아직 자신이 없어서 못하고 있어요. 안 맞을까 봐. 안 맞을까 봐. 안 맞으면 뭔지 모르겠는데 만약 맞으면 지금부터 해석이 맞아요. 그래서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11절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적행의 사자라 아바도니오 헬라어로 이거 파괴자입니다. 이래서 예를 들어 이게 미국의 전쟁이면 미국 무적행을 열었으니까 그리고 올라왔으니까 올라오는 건 미국이었으니까 미국하고 연관되어 있는 표현으로 읽히는 거예요. 무적행이 17장하고 연결해서. 그래서 17장을 먼저 보고 온 겁니다. 그리고 12절에 아직 2개가 남았습니다. 지금 이란하고 예를 들어서 그게 맞아서 그게 끝난다 할지라도 더 큰 2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13절. 내 천사를 놓아줍니다. 14절. 아주 지역적인 거예요. 어떤 지역적인 건데 이걸 어떻게 생각하면 진짜 상상을 한번 해봤어요. 만약 내 5개월이라는 느낌이 맞다면 어떻게 될까? 그랬더니 그러면 진짜 지역적인 이름도 다 맞아떨어져야 되거든요. 그러면 유프라테스는 이라크인데 어? 이란 때문에 그리고 이스라엘 때문에 중동 지역에서 전쟁이 벌어진다면 전 세계 전쟁 아니고 중동 전쟁으로 벌어진다면이라는 상상을 해봤어요. 아닐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왜냐하면 유프라테스가 꼭 이라크여야만 하는 건 아니니까 영적으로 한 지역을 나타낼 수도 있으니까. 오늘 뉴스 보니까 파키스탄이랑 인도랑도 지금 또 싸울 전쟁 준비하고 있고 원래 사이가 안 좋지만 뭐 여러 군데에서 전쟁은 나니까 잘은 모르겠지만 그럴 수도 있고 정도 수준에서 그런데 2만 2억 명이 나와가지고 죽이는데 그럼에도 3분의 1로 숫자가 제한이 됩니다. 그렇지만 굉장히 많은 숫자가 죽는 것으로 보여요. 예를 들어서, 정말로 예를 들어서, 이란과 미국 전쟁이 다음 달에, 이번 달에 어떤 걸 통하여 만약에 멈추면 이게 사인을 통해서 진짜로 그냥, 뭐 핵도 동의하고, 그리고서 또 뭐 지금 화면에 쓴가요? 뭐 종교적인 지도자 장례식 하면서 지금 하고 있는데 뭐 트럼프를 죽여라 뭐 이러면서 지금 뭐 하고 있다고 뉴스가 나오죠. 이게 6일까지 장례를 하나요? 지금 장례 중이잖아요, 지금. 지금 아들 지도자 말고 그 전에 전쟁 초기에 폭탄으로 죽은 그 지도자 그 장례를 지금 오늘 치르고 있는 중인데
여기에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서는 트럼프를 죽여라 그러고 있대요. 그랬더니 트럼프가 인터뷰를 한 게 어젠가 오늘 인터뷰를 한 게 놀랍다. 그들이 진짜로 그들의 속마음이 저런지는 또 우린 모르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인터뷰를 했어요. 트럼프가 일단 놀랄 만큼 이란 사람들이 화가 나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미국에게 동의하지 않고 미국도 화가 나고 그럼 이스라엘이 제일 기쁘겠죠. 그래서 또 전쟁이 크게 벌어지면 카타르라든지 사우디아라비아라든지 예멘의 헤즈볼라라든지 얘네들까지 다 동참해서 전쟁이 벌어진다면 이 2억 명의 전쟁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한번 상상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작은 전쟁이 큰 전쟁으로 벌어짐으로 인하여 여섯 번째 나팔로 간다면 최악이다. 이거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으니까. 그런데 이거를 그냥 지역적으로 놓고 꼭 중동이 아니고 지역적으로 놓고 어떤 전쟁이 벌어진 걸로 이해해도 틀리지는 않다고 봅니다. 미래니까 틀릴 수도 있고요. 그리고 66절에 2만 만인이 아주 큰 숫자를 나타냅니다. 2억 명이에요. 그래서 죽이는데 일단은 15절에서 3분의 1로다가 제한돼 있어요. 3분의 2라고 하는 숫자에게는 아직까지는 복음적인 사명이 됩니다. 아직 시간이 주어져 있고요. 그렇게 했는데 21절에 아직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회개를 안 해요, 세상 사람들이. 특별히 이게 만약에 진짜 이슬람권과의 전쟁이라면 그들이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장에서 저는 뒤로 가지 않습니다. 그냥 앞으로 계속 가요. 10장에서 힘센 천사가 내려왔고, 아까 두루마리를 들었죠. 다니엘서를 들었어요. 그리고 하늘을 위를 들었죠. 그런데 이걸 지금 미래로 읽었잖아요. 저는 지금으로 읽었잖아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몇 번 말씀드렸듯이 해석하지 못하는 다니엘서는 12장밖에 안 남았어요. 다니엘 12장밖에 해석을 못했다고요. 그것만 못하고 남아있어요. 12장만. 다니엘 12장을 508년으로 가져가요. 1290년 해석할 때, 1291을 해석할 때 1290년으로 하고, 508년에 프랑크 왕국의 왕이었던 클로비가 침례를 받으면서 천주교가 되고, 그가 로마를 도와서 538년에 끝내는 동고트하고 전쟁에서 이기는, 동고트가 망한 건 아니고, 동고트하고 전쟁에서 이기는 사건으로 가는 것으로 해석을 해서 그 다음에 1835년까지 간다고 하면 그게 이제 1843년에 윌리엄 밀러가 재림하신다라고 외쳤다. 처음에 잘못된 계산으로 이렇게 가는 게 재림교회 해석인데 이건 불확실하니까 그 어떤 목사님도 12장에 대한 해석을 하지 않아요. 그냥 우리가 신학적으로 배울 때는 그렇게 배우지만 우리 목사님들이 예언 세미나를 하면 2장, 7장, 8장, 9장까지만 갑니다. 10장 이후로는 하지 않아요. 자신이 없으니까. 왜냐면 모르니까. 12장만 아직 해석이 안 됐어요. 그런데 저는 이걸 마지막대로 본 거니까 12장에 대한 해석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12장에 대한 해석을 하는 것으로 보면 어떻게 되냐면, 배는 쓰나, 입에는 다나, 배는 쓰게 되더라. 다니엘 12장을 이해를 다니엘 12장에서 12장 몇 절이었냐? 12장 7절에서 똑같은 천사가 손을 들고 맹세하는 장면이 나왔죠. 한때, 두때, 반때라고 하면서 성도들의 권세가 깨어지기까지이니 그때는 뭐가 이루어진다 그랬냐? 12장 7절에서 7절에 그때가 되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라고 돼 있어요.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12장 7절에서 다니엘 12장 7절. 요때가 10장에서 90장 9절에서 10장 6절, 5절, 6절에서 이 천사가 하는 이 천사의 모습이 다니엘 12장에 있는 천사의 모습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서 전체로 보는 게 아니라 다니엘 12장을 장을 12장으로 보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했던 거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9절에 내 배에는 쓰나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이건 우와 예수님 오신다. 왜냐하면 이때가 되면 이 12장이 되면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게 눈앞에 있다는 게 이해가 돼요. 다니엘 12장을 제대로 이해를 하면 지금부터 설명드릴 부분이 이해가 되면 우와 진짜 이거밖에 시간이 안 남았어?가 된다고요. 그러면 진짜로 한 손으로 셀 수 있을 만큼 시간이 짧아져요. 그러니까 우와 진짜 예수님 오셔 너무 기뻐. 그런데 지금부터 시작될 환란이 너무 세. 그러니까 배는 쓰게 되더라.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11절입니다. 11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이게 14장 6절에 있었죠. 14장 6절. 세천사의 기별.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이거. 이제서야 세천사의 기별을 외치는 거예요. 드디어. 제대로 깨닫고. 제대로 깨닫고 같은 표현이란 말이에요. 같은 표현. 그러니까 이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우리가 늦은 비 성령으로 제대로 다니엘 12장을 이해한 다음에 외치는 거예요. 다시 예언을 하는데 그 예언을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게 11장이에요.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지금. 뒤로 가고 앞으로 가고 왔다 갔다가 아니라 그냥 계속 시간적으로 가는 겁니다. 11장 1절 이렇게 가요.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이게 14만 4천으로 보입니다. 14만 4천. 제단 안쪽에 들어갔잖아요. 이거는 유대인들만 들어간다고요. 12살 이상. 이 사람들이 7장이요. 7장. 7장에서 인치는 자들의 숫자를 들으니 4절에 본 7장 4절에 14만 4천이더라 라고 하면서 이 14만 4천이 5, 6, 7, 8절에 유대인들이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율법을 가진 사람들, 안식일을 지키고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는 사람들이라고 5절부터 9절, 8절까지가 이 14만 4천이. 그러니까 이 14만 4천만 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이방인은 못 들어가니까. 여자들도 못 들어가고, 그 당시 제도로는. 그러니까 11장 1절에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 14만 4천으로 보인다고,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14만 4천에게 먼저 인을 치는 거예요, 이들에게. 먼저 인을 치고, 그 다음에, 지금 6번째 나팔이에요. 이 인을 치고, 그 다음에 2절에 보니까 성전 바깥마당은 42달 동안 이방인들이 짓밟아요. 이 이방인은 누굴까요? 42달 동안 짓밟네? 여기에서 이방인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카톨릭이 되어야 되고, 미국이 되어야 되고, 주여, 주여라고 외치는 사람들이고, 주인의 밭에서 일을 하지만 주인의 종들을 죽이는 나쁜 종들, 주인의 선지자들을, 주인이 그 수확한 걸 좀 가지고 와라 그랬더니 죽이는 그런 종들, 예수님의 비유에서는 유대인이었지만 지금에서는 불성실한 기독교인들로, 그들이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그럼 42달이면 1260일이랑 같은데 왜 다른 표현을 썼을까? 그냥 혼자 고민해 봤어요. 왜 그럴까? 그런데 1260이라는 숫자가 나오면 의인들이 활동하는 시기로 읽혀져요. 같은 기간인데, 그리고 42달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같은 기간이지만 구분해 놓은 것처럼 들려요. 악인들이 활동하는 시간으로. 달이라고 하는 거는 악인들이 활동하는 시간으로다가 보여요. 그래서 5달, 아까 말했던 5달, 이곳에서 말하는 42달 등등 정확하진 않아요. 그냥 한번 그렇게 보여요. 잘은 모르겠어요. 이건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같은 시간이긴 한데 겹쳐지는 시간이긴 하지만 악인들이 활동하는 거는 42달이라는 표현으로 의인들이 활동하는 시간은 1260일이라는 표현으로 겹쳐서 다른 표현으로 주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래서 확실하진 않으니까 송 목사가 그렇대요라고 해서 정답으로 하시면 안 되고 그래 보여요. 그런데 구약과 신약이고요. 5절에 아무도 이들을 막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어, 성령 받았거든. 늦은비 성령을 받았으니까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초대교회 때 이른비 성령을 받았을 때 제자들 입을 아무도 막을 수가 없었다고요. 그러니까 늦은비 성령 입을 받은 사람들을 5절에 아무도 그들을 막을 수가 없어요. 6절에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권능을 가졌는데 이게 구약과 신약이 그 권능을 가지고 있죠. 구약과 신약이 이 재앙들에 대한 걸 다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예언을 하는 동안에 비도 안 와요. 왜냐하면 아까 9장 13절에서 6번째 나팔이 시작됐으니까 재앙이 더 세졌잖아요. 첫 번째 네 나팔이 겹쳐져 갖고 자연재앙들이 막 벌어지고 전쟁 나고 하면서 이 재앙들은 점점 더 심화되어 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비도 안 와요. 비도 안 오고 어느 지역에서는 비도 안 오고
그 다음에는 물이 막 피로 변해가지고 마시지도 못하는 물이 되고 재앙은 점점 심해집니다. 우리가 외치는 동안에. 3년 반 동안 1260일 동안 우리가 외치는 동안에 재앙은 점점 심해져요. 재앙이 점점 심해지니까 여러 가지 그런데 이 두 가지 재앙만이 아니라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성경이 그 예언을 다 하고 있으니까 7절에서 그들이 구약과 신약 우리가 구약과 신약을 가지고 우리가 증언을 마칠 때 아하 우리가 증언을 마칠 때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아까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을 미국으로 했죠. 17장에서. 미국이 올라와서 그들과 전쟁을 일으켜 미국이 이룰 협령을 내리는 거예요.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우리가 죽는 거 아니고 구약과 신약이 죽는다고요. 이거를 다니엘 12장 7절 이제 다니엘하고 살짝 겹쳐서 갑니다. 오늘을 최대한 마지막 시간으로 해보려고 노력 중이라 그래요. 12장 7절 내가 들은즉 한 다음에 한때 듣다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는 구약과 신약이에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우리가 3년 반 동안 열심히 외쳐서 성도의 권세가 깨지면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조사심판이 끝난다고요. 자, 12장으로 다진을 12장 다시 계시록 12장 다시 갑니다. 11장. 11장. 그래서 열심히 전도를 했는데 무적행으로부터 미국이 올라와서 우리를 더 이상 전도하지 못하게 하고 8절 그들의 시체가 큰 성에 있으니 애굽하고 소돔이었어요. 애굽하고 소돔은 당시의 대도시입니다. 우리는 대도시로 전도하러 가는 거예요. 대도시로 도시 전도를 하는 그래서 북아시아 태평양 지회의 최고의 선교 목표는 1번은 대도시 얼번 미션입니다. 대도시 전도예요. 자, 그렇게 두 번째가 이슬람이고 이슬람이 우리 북아시아 태평양 지회의 60%를 차지해요. 60.4%. 그래서 이 첫 번째는 대도시 전도, 두 번째는 얼번 미션, 세 번째가 북한 전도로 이렇게 방향성을 잡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7절이고요. 8절에 죽었고요. 9절에 사흘 반 동안 장사를 못하게 하고 뭔지는 모르겠지만 짧은 시간이에요. 짧은 시간 후에 10절에 보니까요. 9절에 보니까 보세요. 9절에 보니까 족속과 방언과 나라들이라고 나왔네요. 백성과 나라와 이거는 이 표현이 왜 어디서 세천사의 기별에서 나오는 표현이잖아요. 백성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라는 게 이게 우리가 구약과 신약을 가지고 10장 마지막 절에서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라고 하니까 우리가 이걸 들고 외쳤다고요. 지금 11장 9절에서 우리가 이들에게 외치니까 백성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그들을 보는 거예요. 전도 열심히 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 3년 반 동안. 전도를 열심히 했다는 얘기예요. 열심히 예언하여야 하리라는데 예언했으니까 이들이 나와서 웃고 있는 거잖아요. 떠들고. 그들을 괴롭게 했으니까 10절에. 그들을 괴롭게 했다는 거 우리가 열심히 전도했다는 거지. 전도를 하니까 11절에 이 3일반이라는 거는 뭔지 모르겠지만 짧은 시간이에요. 이때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전도를 했는데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갔어요. 구약과 신약이 다시 힘을 얻는다는 거죠. 아까는 성소공회로 해석을 했잖아요. 이때는 이 셀 수 없는 무리들이 나오는 것으로 이해가 돼요. 14만 4천이 열심히 나라와 백성과 방언과 족속에게 전도하니까 그리고 나서 우리가 순교하고 더 이상 전도하지 못하게 되니까 전 세계에 있던 사람들이 쟤네들은 착한 사람이었는데 저 사람들이 하는 말이 맞았는데 라고 그들의 선함을 보고 생기가 온다라는 건 구약과 신약에 다시 활력을 얻는다라는 거니까 그들이 말씀 가운데로 돌아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때가.
이때가. 그러니까 3년 반 동안 열심히 전해도 원했던 것만큼 오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죽음을 십자가에서 죽었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세상 전도가 벌어졌듯이 제자들을 통하여 우리가 더 이상 전도하지 못하게 되는 그 순간에 셀 수 없는 무리들이 몰려오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로 읽혀집니다. 그렇게 되면 그렇게 되면 13절에 남은 무리들이 지진이 나서 뭐 지진이 나요. 그다음에 7천이나 이걸 잘 모르겠어요. 미래니까. 이 지진이 후지산이 터지고 난크라프트에 있는 후지산 쓰나미 등등 모든 것들이 막 다 펑펑펑펑 이때쯤 터질 수도 있고 잘 모르겠어요. 어, 그래서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우리예요. 이 남은 자들은 그 14만 4천과 셀 수 없는 무리들이 하나가 되어서 하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그 야곱의 환란 시기로도 보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14절에 가니까 그다음에 그 성전이 열리고 19절에 가니까 그다음에 성전이 열리니 어 아까 10장 7절이었나요? 10장 7절에서 일곱째 나팔을 불려고 할 때 끝난다라고 하는 게 15절이니까 15절에 일곱 번째 나팔을 부니까 요 직전에 끝나겠죠. 모든 비밀은 이때 다 풀리겠죠. 이때 다 풀리고 그 다음에 나팔을 뿌 하고 부니까 19절에 성전 문이 열리는 겁니다. 조사 심판이 끝나는 걸로 이때는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사 심판을 위하여 예수님이 지성소로 들어가시는 게 아니라 조사 심판이 끝났다라는 15장 5절, 15장 15장 5절.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에 성전이 열리며로 보이는 거예요. 조사 심판이 끝난 다음에. 그리고 또 하나의 증거가 지난번에 말씀대로 11장 19절에서 여기서는 지금 열리니 그 언약궤가 보이고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우박이 있었죠. 이 16장 17절에 일곱 대접이 끝난 다음에 되었다 한 다음에 18절 번개와 음성과 우레와 지진 그리고 21절에 우박 16장으로 보이니까 11장 17절이 1844년으로 무리해서 읽을 것이 11장 19절이 읽을 게 아니라 16장으로 읽는 게 맞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면 왜 화이트 부인은 11장 19절을 1844년으로 이해를 했을까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성경절에는 예수님이 지성소로 들어가는 게 없어요. 모습이 다니엘 7장 10 몇 절 말고는 다니엘 7장 10 다니엘 7장 13절, 다니엘 7장 13절에서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요때가 이제 그 예수님이 지성소로 인도되어서 들어가는 장면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때 문이 열린 걸 지금 다니엘은 보았고, 화이트부인도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성소로 들어가시는 모습이 문이 열렸는데 그 문이 열렸던 모습 언약궤가 보이고 하는 성경절이 여기 있어요. 11장 19절에. 그러니까 이 성경절을 가지고 가서 1844년의 모습으로 설명했던 것처럼 보여요. 또 하나가 12장 지난번에 말씀드렸 다니엘 계시록 12장 계시록 12장에서 3분의 1의 천사가 쫓겨나잖아요. 별이 12장 3절에서 이거는 시간적인 흐름, 문맥의 흐름으로는 이스라엘의 유대 지도자로 읽는 게 맞아요. 그래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도 그것을 포함해서 두 개를 제시를 하는 거예요. 천사 루시퍼가 죄를 처음에 지었을 때 3분의 1의 천사가 쫓겨나는 게 아니고 이거는 3분의 1에 해당하는 지도자인 왕권의 헤롯 대왕이 예수님을 삼켜버리려고 하는 장면으로 이해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2절과 3절과 4절, 5절 다 예수님이 태어나는 아들이 태어나는 장면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화이트 부인은 이 장면이 루스벨이 쫓겨나는 장면하고 똑같으니까 이 성경절을 또 그 죄를 지은 곳으로 갖다가 쓴 것처럼 보여요. 화이트 부인이 선지자는 맞으니까. 그리고 또 하나 지금부터 이게 있어야만 다니엘 12장을 이제 해석할 건데 이게 해석이 돼요. 마태복음 24장.
날을 줄인다라는 표현이 있죠. 날을 줄인다라는 표현. 그 날이 너무 기니까. 그런데 마태복음 24장은 재림징조의 장이란 말이에요. 마태복음 24장은 재림징조에 대한 장인데, 어, 그 22절에, 21절에 보니까, 이, 15절부터 자꾸 위에가 보이네. 15절에 보니까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의 선 것을 보거든. 이거는 AD 70년 로마 제국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고 원래 목적대로 일요일 협용으로 읽는 게 맞아요. 말세에 대한 장이니까. 그러니까 도망하라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22절에 가니까 그 날들을 21절에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맞죠? 이게 다니엘 12장, 이제 계시록 안 갑니다. 다니엘 12장 1절에 다니엘 12장 1절에서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똑같아요. 표현이. 다니엘이 말한 바가 이거란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마태복음 24장도 그렇고 다니엘 12장도 그렇고 이거는 말세를 위한 기별이에요. 1844년이 아니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21절에 환란이 있었는데 이 환란이 너무 기니까 야고보의 환란이라든지 그 전에 3분의 1 쪽에 해당하는 기간이 너무 길면 너무 힘드니까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라. 왜냐하면 태양이 너무 뜨거워 다 죽어요.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구원받을 우리를 위해서 감하시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제가 이렇게 이해를 해요. 이거는 지금 그래서 제가 95%라는 게 아직 5%가 완성이 안 됐어요. 이해가. 날들을 파이프인은 이 성경절을 1750년대로 가지고 갔어요. 1798년에 프랑스 혁명으로 카톨릭의 세력이 끊겼는데 그때 끊기면 그 남은 무리의 각시대 대쟁투에서 남은 무리가 너무 위험하니까 그 전에 미리 그러니까 프로테스탄트 혁명이 그 개신교도들이 일어났을 때 미리 환란이 끝난 것으로 썼어요. 1798년을 종말로 놨단 말이에요. 이 마태복음 24장의 장을 가지고 가서. 그런데 마태복음 24장은 1700년대가 아니고 종말에 대한 장이란 말이에요. 종말로 이해하면 화이트부인은 일단은 1700년대는 이렇게 줄였어요. 1260년이 너무 기니까 환란을 미리 줄이셨다라고 각시대 대쟁투에서 썼다고요. 그런데 송목사 이해는 이거는 말세는 1262를 이거는 지금 말세로 읽어야 되니까 환란을 읽어야 되니까 창세 이후에 이런 환란이 없었던 마지막 환란이니까 다니엘 12장 1절에 있는 이게 너무 길으니까 1260일이니까 이게 42달 동안 짓밟히는 거잖아요. 1261을 1260년으로 읽으면 너무 길어요. 재림 못 하신다고 지금부터 1000년 이상 또 기다려야 된다고요. 그런데 이거를 힌트를 하나 얻었는데 다시 한번 확인드립니다. 제가 이걸 100% 맞다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출애굽기 20장을 가면 안식일 계명이 있죠. 안식일 계명이 있어요. 출애굽기 21장에 가면 안식년이 있어요. 일과 년은 히브리어로 욤이라는 단어로 한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히브리인들에게 일과 년의 개념이 비슷했다고요. 같은 단어를 사용할 정도로. 그러면 다시 이렇게 가는 거예요. 나를 줄인다라는 걸 나를 1260년을 줄인다가 아니고 1261을 이렇게 줄인다면 생각을 1261을 1260년으로 가는 게 아니고 너무 길어요. 년으로 가면 그러니까 다시 일로 돌린다면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줄인다라는 게 이렇게 줄인다라는 게 아니라 히브리식 생각으로 히브리식 마인드로 같은 욤을
일을 년으로 읽고 년을 읽는 것으로 다시 일년 법칙이 아니라 일 법칙이라면 마지막 때가 너무 길어서 그렇다면 그렇다면이에요. 그렇다면 이렇게 돼요. 다니엘 12장 이제 갑니다. 공주님 여기서부터예요. 다니엘 12장. 그렇다면 그래서 이게 지금 아직 제가 이걸 갖다가 몇 명의 목사님들에게 지금 말한 대로 다 설명을 했는데 일곱 나팔까지도 다 이해를 했어요. 제가 설명드렸던 모든 목사님들은 다 이해를 했는데 1년 줄이는 거 여기서부터가 꼬여서 안 됐어요. 왜냐하면 저도 이게 확신이 없거든. 이렇게 줄인다라는 표현이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 히브리식 마인드에서는 이것도 가능하다고요. 이것도. 그래서 12장으로 가면 이렇게 돼요. 12장 7절 갑니다. 12장 4절.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이건 일단 지금이에요. 마지막 때가 언젠지는 여러 번 확인했습니다. 5절. 다니엘이 섰고요. 그 다음에 세마포 입은 자가 있고요. 7절에 그 세마포 입은 자는 천사예요. 두 손을 들고 있는 자. 여기는 지금 좌우 손을 들었어요. 왜냐하면 다니엘서를 안 들고 있거든. 아까 그 계시록 10장에서는 왼손에는 다니엘서 두루마리를 들었으니까 오른손만 들었는데 여기서는 이거 자체가 다니엘서니까 손을 들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서가 없으니까 두 손을 들었어요. 두 손을 들어 하늘을 맹세하여 향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이걸 3년 반으로 읽는다면 왜냐하면 7장과 동일한 사건이 아니에요. 7장의 한때, 두때, 반때는 작은 뿔이 깨어지는 거였어요. 7장 25절에서. 기억하시죠? 7장의 25절은 한때, 두때, 반때는 작은 뿔이 깨어지는 건데 이 12장은 작은 뿔이 아니라 성도의 권세가 깨어지는 거예요. 아까 조금 전에 봤던 계시록 11장하고 연결이 된다고요. 두 증인. 두 증인. 그러면 두 증인이 성도의 권세,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 우리의 남은 무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거니까 증거를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한 다음에 8절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이건 아직도 계속 이야기가 이어지는 거죠. 이게 요약이 아니라고 5절부터 13절까지가 다니엘서 전체의 요약이 아니라 말세에 대한 이야기의 연속성이에요. 계속. 그래서 이해를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또 알려달라 그래요. 그랬더니 9절에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또 나왔네요.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너는 아직 모른다. 그러면서 10절에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할 것이나 연단을 받네요. 성령으로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선과 악이 구분지어지는 겁니다.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라고 하면서 계시록 17장에 있었죠. 계시록 17장 9절. 계시록 17장 9절에서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라는 성격절이 보인 거예요. 제 눈에. 계시록 17장 9절에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러니까 이 지혜 있는 뜻과 다니엘 10장 12장 10절에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가 연결이 돼서 저는 다니엘 12장과 계시록 17장을 먼저 연결해서 읽었어요. 그렇게 한 다음에 자 깨달으리라 11절 갑니다. 12장 11절 다니엘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여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가 나왔네요. 자, 이게 어디에 있었냐면 7장에 있었죠. 7장인가? 9장. 9장이죠. 9장 27절. 9장 27절. 다니엘 9장 27절에 그가 장차 많은 사람과 더불어 한 이래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예수님 죽였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장면이에요. 9장 27절. 이래 마지막 7년의 절반, 3년 반, 그리고 나머지 3년 반 후에는 스데반이 죽는 거고요.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제사와 예물을 금지한다라는 건 더 이상 희생제물 드리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예수님 돌아가시고.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이걸 일반적으로 로마로 이해를 합니다. 로마가 그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는 장면으로다가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멸망에 가증한 것이, 그 다음에 11장 16절로 갑니다. 11장 16절. 11장, 다니엘 11장 16절이 아니고 어디냐? 맞는데? 16절 맞다. 16절에 오직 와서 치는 자가 폼페이우스가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니 그를 당할 자가 없겠고, 그는 영화로운 땅에 설 것이요 그의 손에는 멸망이 있으리라 하자. 그의 영화로운 땅에 서네요. 폼페이오스가 섰어요. 이건 정치적으로 보이죠. 그런데 31절 갑니다. 11장 31절. 로마의 역할은 이런 것들이 정치적인 군사적 거였는데, 11장 31절.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교황권의 활동으로 이해했죠. 우리가 다니엘 11장을 공부할 때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요, 교황권이에요. 교황권을 세우는 것. 그러니 12장으로 갑니다. 다시 12장 11절.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여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일월 휴업령, 이거를, 죄송합니다. 계시록 가야 되겠네요. 계시록 13장, 계시록 13장, 계시록 13장, 13장에서 15절, 13장 15절.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 미국이 권세를 받아 카톨릭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하는데, 14절 가야 돼. 14절, 14절.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천주교에게 받은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요게 세우는 거죠. 우상을 세우는 장면입니다. 다니엘 12장으로 돌아갑니다. 일요일 협령으로 보는 거예요. 11절을.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일요일 협령이 내릴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1260년 더하기 3년에다가 3년에다가 30일. 1260일 동안 우리가 예언한다 그랬었죠. 계시록 11장에서 두 감람나무가, 두 증인이 1260일 동안 예언을 하죠. 그리고는 두 증인이 죽잖아요. 죽은 다음에 30일이 남았어요. 아직 30일이 남았다고요. 아직 이 조사 심판이 끝나지 않았어요. 이 30일 사이에 셀 수 없는 무리들이 돌아오는 걸로 보여요. 3일 반이 지난 다음에. 3일 반이 지난 다음에, 아까 11장에서 3일 반이 해석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 3일 반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지나고 30일 동안 셀 수 없는 무리들이 들어오는 것으로 본다면, 보여요가 아니라 그런다면, 그리고 나서 1290일이 지나서 조사 심판이 끝이 납니다. 성소가 열려요. 성소가 열리면 12절에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45일이 빠지죠. 1335일에서 1290일을 빼면 45일이 남잖아요. 요 45일을 야곱의 환란, 일곱 재앙, 일곱 대접,
계시록 16장으로 보는 해석입니다. 45일. 그러면 1월 협령이 내린 다음부터 1335일 이후에는 재림이에요. 이 해석이라면. 그러면 다니엘 12장을 이해한다면 재림의 날은 모르지만 지금은 몰라요. 왜냐하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세운 것을 아직 보지 못했으니까. 맞죠? 그런데 나를 알게 되네요. 이 얘기를 했더니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아버지 외에는 아는 자가 없다. 그 날과 시를 아는 자가 없다. 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예수님이. 그런데 아버지는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화이트부인이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뒤에 밤중 소리가 들릴 때 재림의 날과 시를 안다. 라고 했어요. 성경과 부딪혀요. 화이트부인을 선지자로 안 받아들일 거면 아예 제껴놓고 성경만 가지고 얘기하면 뭐 얘기가 쉬워져요. 그럼 뭐 우리 나를 안정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화이트부인을 선지자로 받는 재림교인이라면 화이트부인이 좁은 길을 걸어가는 첫 번째 계시를 볼 때 그 사람들은 날과 시, 그 문장을 확인하셨나요? 제가 여러 번 언급했었는데. 그런 문장이 있었어요? 그렇죠? 날과 시를 안다라고 돼 있어요. 그럼 성경하고 부딪힌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니엘 12장을 이해한다면 최소한 나를 알아요. 시까지는 아직 저는 계산이 안 돼요. 나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 12장 작은 두루마리를 입에 먹어 넣었더니 우와! 1335일 이후에 예수님이 오셔 얼마나 단지 보고 싶었던 예수님 드디어 오시는데 그런데 지금부터 시작될 환란이 너무 세요. 배에는 쓰게 되더라. 라고 이해한다면 그럼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것에 가장 큰 문제점, 그래서 제가 95%라고 한 거예요. 가장 큰 문제점은 1년 법칙을 아직 깰 수가 없어요. 이거를 이렇게 줄어드는 걸 이렇게 돌리는 개념을 히브리식으로 이해하지 않는 한은 깨지를 못해요, 아직까지는. 왜냐면 화이트분이 이렇게 써버렸거든. 1750년대에. 이렇게 써버리는 바람에 이렇게 돌리는 게 달라져요. 그래서 제가 화이트부인이 같은 성경절을 여기도 쓰고 여기도 쓸 수 있도록 하는 성경절들을 몇 개를 꼽은 거예요. 그게 3분의 1 천사가 쫓겨난다든지 성전문이 열리는데 언약궤가 보였던 모습이라든지 등등을 거기에다가 쓰면 안 되는 성경절을 화이트부인은 여기서 갖다가 거기다 썼다라는 건 그 장면과 이 장면이 비슷하게 보이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예언도 이중 적용으로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것과 재림하시는 시기로다가 이중 적용으로 함께 넣어서 이해하는 것으로 또 이중 적용이라는 신학적인 용어가 있어요. 두 개를 갖다가 같은 성경절을 양쪽에다 갖다 쓰는 성경절이죠. 그런데 일과 연을 이게 아니고 이거라면 일과 연이 됐던 걸 다시 돌린다면 너무 길어서 돌려준다면 그러면 뭐가 이해가 되냐면 예수님이 왜 3년 반을 전도했는지가 이해가 돼요.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3년도 아니고 제가 지회 와서 지회 오기 전에는 한국어로다가 예언의 신을 1년에 각지대 대장토를 1년에 2번씩 읽었는데 지혜 와서는 영어로 살아남아야 하니까 영어를 읽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수많은 부분에서 지금 Desire of Ages를 읽는데 시대의 소망을 읽고 있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모본이라는 표현을 너무나 많이 썼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왜 3년 반을 예지 하시는 분이니까 그러니까 왜 3년 반을 했는지가 이해가 돼요. 예수님이 침례를 받을 때 성령을 받으셨지요, 비둘기처럼. 성령 받고 전도하셨어요. 그 전에는 데일리 베프티즘을 받았고요. 매일의 성령의 침례를 받았고 침례를 받을 때 특별하게 비둘기처럼 성령을 받고 3년 반을 외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늦은 비 성령을 받고 3년 반을 외치는 게 이해가 돼요. 이해가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복음을 외치자마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온 게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온 게 아니고 약 1년 반에서 2년 후에 1년 반에서 2년 후에 12제자가 그때 모인다고요. 그때 모인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천사의 기별을 외친다 할지라도 바로 사람들이 반응이 하는 게 아니고 너 미쳤다가 되죠. 왜냐면 어제와 오늘이 변한 게 없으니까. 지구적인 환경에서는 갑자기 변한 게 없고 우리의 이해가 변한 거지요. 성령의 은혜로. 그러니까 우리가 아니야 진짜 예수님 오셔 라고 해도 광주에 타는 사람은 몇 명이 안 됐던 것처럼, 8명이었던 것처럼, 우리가 외친다 할지라도 처음에는 없지만 죽을 각오로 외치며, 그래서 우리가 소돔과 이집트에서 주의 십자가가 있는 곳에서 우리의 권세가 깨어지기까지 백성과 방언과 족속과 나라에게 외친다면, 그때 셀 수 없는 무리들이 와서 그들도 우리와 함께 남은 무리가 되는 그런 해석입니다. 여기에서 아직 안 깨진 게, 아니, 지금 제 느낌으로는 이렇게 갔다가 다시 오는 것으로다가 이해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12장이 이해가 돼요. 그래서 이거를 비교하려고 일반적인 해석을 미리 말씀드렸고, 일곱 나팔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이후에 제 해석을 붙였어요. 그러니까 비교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언제 일요일 협령이 내릴지 모르지만, 일곱 나팔과 함께 연결되어서 가면 수년 안에, 내년일 수도 있고 올해일 수도 있어요. 짧은 시간 안에 일요일 협령이 내리고 이때부터 카운트를 혹시 할 수 있다면 진짜 한 손으로도 셀 수 있어요. 재림이 이러면. 재림이. 그래서 좋은 거예요. 무서운 게 아니고 좋은 거예요. 이 얘기를 어떤 일본인 목사님에게 우리 지구장님에게 그분이 계시록을 가르쳐 달라 그래가지고서는 여러분들 한 것만큼은 아니지만 일단은 시간을 줄여가지고 했더니 그 목사님이 다 끝났는데 사모님이랑 목사님이랑 같이 앉아서 저하고 공부를 했는데 손이 이렇게 떨어요. 이렇게 떨면서 나 아직 준비 안 됐는데 아직 무섭다 그러셔요. 목사님 무서운 게 아니라 좋은 거지요. 재림이 가깝게 느껴지면 더 좋은 거지요. 멀게 행복해야지요. 근데 내 스스로를 보니까 자꾸 무섭네 그러시길래 그러니까 예수님만 보십시다 그러면서 얘기를 끝낸 적이 있습니다. 일단은 제가 할 얘기는 끝났고요. 녹화는 여기에서 멈추고 오늘을 마지막으로 할 거니까 여러분들의 말씀을 듣겠습니다.